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희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 궁궐과 너희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함께 보내갈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거냐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보라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였는지를 네가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지에서 시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하면 계시는 없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종교에 무슨 계시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죠.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뭐 가르치고 배우고 전달하고 외치라는 그런 명령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즉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외쳐라, 전해라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 되심을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었어요. 곧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고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집을 부리게 된 바로와 신하들에게는 참 저주죠, 저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유 없이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을 고집부리해가지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까닭 없이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를 하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악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다 못해 그들을 없애려고 멸망시키려 한 죄에 대한 징벌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리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분명하죠. 그가 누군지 알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알리고 가르치려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알리는 것. 알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알리시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열심히 알려줘야 된다 그러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또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가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술객들도 이건 신이 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가 누구냐. 지금 이집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거든요. 이집트 온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만큼은 안 내리는 거예요.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어두움의 재앙이 임하죠. 어두움의 재앙.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소낙비 내릴 때 보세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침침해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그 구름 사이에 빛이 내리는 걸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 사는 온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깜깜해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고센 땅만큼은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박도 내렸잖아요. 고센 땅에만큼은 안 내렸대요. 중요한 건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걸 알리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믿죠. 그래야 또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리신다면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 알아야 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임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게 하셨죠. 그렇게 알려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알아야 돼요. 자기들의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후손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거죠.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알리려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가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매번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일어난 재앙은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이런 분이구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 되심을 가르치신 사건이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어려운 일들만,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 배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자기들이 주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야훼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잡신이죠. 있지도 않는 신. 이집트에는 지금 산신 바로가 있고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듯이 오늘날에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냥 재수 타령이나 하고, 운 타령이나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세상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뭘 배웁니까? 이런 자아교만이 깨져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일들을 뻥뻥 터치셔가지고 손들게 만드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손 아래에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많이, 그리고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의미 없는 일로, 무가치한 일로 그냥 누구처럼 재수 타령하고 운 타령하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래서 사건들 속에 우리는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계십니까? 뭘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분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그야말로 나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나 좋을 대로.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가르치시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건을 통해서 잘 배우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깨닫는 거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고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과정,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보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모습 보세요. 형편없어요. 어디 이 세상에 만나 먹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나마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신앙이요? 생기겠습니까? 신앙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또 누구인지 가르치시는, 그래서 알려주실 때 알고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재주로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내 능력이라 그럽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열심히 알려주세요. 나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실 겁니다. 또 가르치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